오늘 저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사랑받는 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죠. 그 백부장이 있었는데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거느리는 장교가 무슨 대단한 힘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이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권력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강하다. 쉽게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 순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 순사 그러면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병 잘 고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에게 요청해서 예수님을 오시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다가 중간에 오실 필요도 없고 말씀만 하셔도 이 종의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런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칭찬하신대요. 물론 당연히 이 종도 고침을 받았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걸 한번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여기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병이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평생 그냥 괴롭히는 병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본의 아니게 병과 동행을 하잖아요. 다 병과 동행을 해요.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는 뭔가 한 가지 내지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연결이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볼 때 그냥 그 말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종만 병들어 죽게 생긴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다 병들어 죽게 생겼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 죽을 병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 병든 종의 소원이 뭔가? 물론 당연히 병 고침 받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그건 이 상황 속에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죽을 병 걸린 사람을 무슨 재주로 살립니까? 고통 안 당하고 또 버려지지 않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마 이 종의 소원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하여튼간에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인간 우리가 짐승들을 보잖아요. 닭을 보고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이렇게 손님이 찾아오면 시골에 주인이 닭장에 들어가 가지고 닭을 잡으면 얘들이 그냥 자기 잡는 걸 다 아니까 막 이리 도망가고 날아다니고 굉장하잖아요. 끝끝내 한 마리가 잡힌단 말이에요. 꽥꽥거리지. 그리고 이렇게 쓰다듬으면 나는 이제 가는구나 오늘이. 그리고 이 닭이 얌전하게 있잖아요. 그럼 좀 이따 화면이 바뀌면 어느새 솥에 퐁당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닭들이 볼 때 내 혈육이 혈육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그죠? 닭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지금 내 눈앞에.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닭장을 벗어나야 우리가 살지 않겠느냐?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철사를 끊는다든가 땅을 판다든가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죽은 애는 죽은 애고 우리는 열심히 또 모이를 먹고 또 닭들이 자기들끼리 싸움도 잘해요. 구석에서 막 싸우고 순놈들은 누가 암놈을 차지하느냐 또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마리가 끌려나가서 죽었다니까. 근데도 그걸 몰라 까먹어. 지금 뭘 먹을까 뭘 차지할까 그리고 싸우고 있다니까. 그게 우리가 그 닭을 볼 때 아이고 저 짐승이니까 저렇게 살지. 돼지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달라요? 사람도 똑같아요. 철장에 이 닭장에 갇혀 있지 않는 그거 하나 차이 나는 거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죽어나가고
똑같이 사라지고 똑같이 병들고 그래도 나는 병 안 들고 나는 안 죽겠지. 그러고 산다니까.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요. 그래서 자기의 종말을 바라볼 줄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신의 종말을 바라보고 내가 중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르게 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자신의 종말을 바라보질 못하니까 잘난 척하고 산다니까.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이단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막 엄청나게 깨닫는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그 종말에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 무서운 심판을 얼마나 견뎌낼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하여튼 대부분의 인생은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한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유언하기를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간다고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온 세상이 가는 길이 무슨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그 여호수아가 죽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용맹한 사람이잖아요. 그 다윗도 열왕기상 2장 2절에 아들 솔로몬을 앞에 놓고 하는 유언의 말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여호수아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이 다윗도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간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거기는.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머리에 박힌 그 장면이 있어요. 국민학교 1학년 때인가. 되게 오래된 얘기지. 근데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지 하여튼 그 쓸데없는 게. 저쪽 건너 마을에 초상이 났어요. 초상이 나는데 여자분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남자는 아저씨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기억에는 하얀 상여차. 옛날에는 상여차가 하였어요. 지금은 이 차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색깔이 다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상여차가 하얘가지고 뒤에 문 열면 거기다 이제 관을 집어넣는. 그 어린 눈으로 그걸 보면서 슬프겠다. 저렇게 인생이. 그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멀리 느껴졌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딴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일로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딴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딴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요. 야,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럴 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까지 내 맘대로 살지 뭘 그걸 눈치 보고 살아.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야, 사람이 한 번 죽지 뭐 두 번 죽냐? 두 번 죽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세요.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고 끝난 게 아니요. 죽고 심판받아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다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둘째 사망.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모르니까 겪어요. 모르니까 이런가 보다. 그러다가 고통 가운데 그냥 겪고 또 넘어가고 고비를. 우리 그런 일 하잖아요. 내 임플란트 몇 번씩 하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아무리 간단하다고 그래도. 저도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 일을 뽑자마자 그냥 공사판에 드릴로 다 뚫는 것처럼 윙윙거리는데 그게 아마 녹화된 거 보면 기절할 거야. 피가 솟고 그게 엄청나지. 근데 왼쪽 어금니 위쪽이 좀 약간 안 좋아. 덜컥 무슨 생각이 나요? 야, 이걸 또 어떻게 또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한 번 알고 나니까 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차라리 모르면 괜찮아. 아니까 이게 겁이 나거든요. 아니까. 둘째 사망을 첫 번째 인생살이 하다가 나이가 몇이 됐든 간에 고통 가운데 죽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한 번 죽었으니까 이제 편히 쉬십시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데 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다 짐을 내려놓고 편하게 쉬십시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죽은 당사자가 눈을 떠보니까 내가 죽은 게 아니야. 이게 환장할 노릇이지.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행위대로 이 땅에 살면서 저질렀던 수많은 행위가 있잖아요.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했던 수많은 일들 속이고 죽었으니까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빠뜨려지는 둘째 사망에 그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해요. 실감이 안 나지. 무슨 동화 속의 이야기 같잖아요. 누구도 그 둘째 사망의 심판을 피해갈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받지 않는데요. 어떻게 우리는 이겨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뭘 이기냐는 거예요. 뭘 이기냐?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죄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제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누가 이겨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무나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요한 1서가 나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393페이지.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겨야 둘째 사망을 받지 않잖아요.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둘째 사망을 피하게 만들어준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요, 그냥 호기심으로 예수님 믿고 그냥 어디 보험 드는 기분으로다가 예수님을 믿어. 누구는 종교가 누구는 이거고 저거고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럼 기독교야. 그냥 예수 믿어. 그런 차원의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있다 지금. 둘째 사망의 저주를 우리는 피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가 많죠.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시당할 때도 있어요. 아파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왜 범사에 감사합니까? 둘째 사망을 우리는 피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감사. 우리 고등학교 때요. 대학교 시험 보려면 체력장 시험 봤어요.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네. 체력장이라고 해서 뭐 100m 달리기, 왕복 이어 달리기, 그 다음에 1000m 장거리 달리기, 턱걸이 뭐 이런 거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것도요, 그것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져요. 그러면 1점을 얻으려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몸이 약하면 점수가 뚝뚝 떨어져. 그래가지고 막 그거 체력장 시험 보는 날은요, 친구들끼리 농담도 안 해요. 그 운동장에 모여서 시험 보잖아요. 얼마나 긴장됩니까? 이건 단순히 야 달리기를 잘했다 못했다, 턱걸이를 많이 했다 못했다가 아니요. 점수가 딱 결정이 되면 대학이 떨어지느냐 붙느냐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지. 1000m를 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00m를 달리기 위해서는 놀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1000m 달리는 게 아니죠.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시험 보기 저기까지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우리를 1000m를 수없이 뛰게 해.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 뛰니까. 근데 애들이 그걸 모르고 어떻게 이제 그걸 빠지려고 그래. 1000m 달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운동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 저 1000m가 그 당시에 우리 고등학교 때 보니까 5바퀴 뛰었던 것 같은데 그 운동장을 5바퀴 뛰면요 한 3바퀴 때부터 이게 정신이 없어. 5바퀴 뛰려면 나가 꼬꾸라져. 막 토하는 애도 있고 뭐 그냥 죽기 살기로 뛰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핑계를 대요. 학교에서는 뭐 다리가 더 발목이 안 좋은데요. 좀 뭐 머리가 좀 이상한데요. 그럼 체육 선생님이 야 빠져 저기 뒤로 가 있어. 그럼 얘는 1000m 안 뛰는 거야. 저 타고 앉아 있지. 그러다 나중에 시험 보러 시험장에 가서 거기서도 저 발목이 삐었는데요.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 거기서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번 뛰어본 놈하고 이제 첫 번 뛰는 놈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고비를 우리가 넘긴단 말이야. 이 땅에서 이것저것 겪고 뛰다가 토하고 뛰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나고 그래도 감사해. 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에게 약속된 바 둘째 사망의 해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을 통과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한 거예요. 야, 니네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야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뭘 마실까? 오늘은 어떻게 한번 즐겨볼까? 신나게 한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보라 그래.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뭐가 오는가? 그게 인생의 전부야?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남들이 보면 우리는 우죽충하고 주일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그냥 앉아가지고 딱딱한 의자에서 그 졸음을 물리쳐가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남에게 뒤진 것 같고 열등감이 있는 것 같고 속상하고 뭐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다. 범사에 그래도 너희들은 감사해라.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백부장의 이 종리 얘기를 통해서 여기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 요 한 절을 읽는데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떠오르더라고. 나 이거 가지고 하루 이상 얘기하라면 얘기하겠어. 근데 너무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가야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어요. 죽게 생겼어요. 근데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누가?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여러 소문이 나겠죠. 자, 5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24절. 같은 누가복음에서만 두 개만 보면. 누가복음 5장 24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5장 24절에 이래요. 예수님이 이게 문둥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중풍병자가 고쳤어요.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인자가 즉 예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죄를 사한다, 죄를 용서한다, 죄를 없애주신다. 누가?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만이.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사람은 죄를 책망하고 죄를 핑계대고 죄를 가지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는 있지만 죄를 없애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어요. 죄를 없애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소문이요. 그 얘기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6장 5절 누가복음 6장 5절 또 가라사대 인자는 즉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유대인들은 안식일 법을 지켜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예수님 따라가다가 여기 6장 누가복음 6장 1절 보니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그랬대요. 난 그걸 보고도 참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했으면 제자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배고프다고 그 이삭을 잘라서 먹으면서 쫓아갔을까. 예수님이 만약에 어디 나를 따라오는데 똑바로 정신 차리고 따라와.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다면 제자들이 가다가 배고프다고 이삭을 비벼가지고 먹어요? 먹지 못해요. 그 전에 제가 청년 회장할 때 목사님 목양실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부목사님, 선교 목사님, 그 다음에 뭐 전도사님, 뭐 신방전도사, 무슨 교육전도 쫙 거기 꼈는데 막 떡에다가 뭐 음료수에다가 쫙 차려놨는데 아무도 못 먹더라고. 목사님이 무서워서 아무도 못 먹더라니까. 내가 그때 청년 때요. 이래야 되나 교회에서? 아니 먹으라고 갖다 줬으면 목사님이 먼저 자 이거 좀 먼저 좀 드십시오 이러면 되잖아. 먹어보란 소리도 안 해. 왜? 야단쳐야 되니까 지금. 항상 회의 시간이 야단치는 시간이야. 전도사님 저기 뭐 하루에 신방 보고서 몇 장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야단치고 뭐 이런. 근데 야단치는데 먹으라 소리 못하잖아. 그러니까 음식은 차려놨는데 먹지는 못해. 사람의 모임이 그래.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제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비벼서 먹었다니까. 난 이거 한 장면만 봐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그렇잖아요. 아니 사단장이 전선을 지금 시찰을 해. 뒤에 여기 뭐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이 줄줄이 따라오는데 배가 너무 고파. 근데 이삭이 보리삭이 막 쳤어. 따라가 또 사단장 앞에 가는데 우리 뒤에서 비벼가지고 먹으면서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어림도 없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어요. 이걸 보고 뭘 느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난 느껴요. 근데 사람들이 비난해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예수의 제자들을 거기서 그거 일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걸 일한다고 판단한다니까. 그리고 막 예수님을 비판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6장 5절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내가 하나님이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인정해줬는데 내가 허락해줬는데 왜 너희들이 자꾸만 시비를 걸어. 안식일은 쉬는 날이야. 뭐 얼굴에는 날이 아니야. 육체가 쉬고 영혼이 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두 사건, 이 문둥병,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권세, 또 하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요, 그냥 귀로만 듣는 거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틀리죠. 이 백부장은 그 소문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죠. 고쳐달라고. 여기 지금 장로들을 보내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주인이 종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은 하나의 재산이요. 일의 관계란 말입니다. 일의 관계. 필요 없으면 버려지는 거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그 애굽 어떤 종이 아말렉 사람 밑에서 종노릇 하다가 병이 들었으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이 애굽 종을 길에다 버려두고 간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쫓아가서 딱 잡았어. 넌 도대체 누구냐? 저는 아말렉 사람의 종인 사람인데요. 그래? 그럼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넌 나에게 네가 다 얘기하면 너를 살려준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의 종되었던 이 애굽 사람의 그 보고를 듣고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서 이기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기르던 자기 집에 있던 종이 병들면 그냥 가차없이 버려버려. 뭘 고쳐. 지금도 그 집에 반려견들 키우다가 반려견이 병들다든가 뭐 하면요 버리는 사람들이 많대.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나가다가. 그렇죠? 똑같아요. 옛날에 종도 그렇다니까. 병들면 버리는 거요. 근데 백부장은 버리지 않아요. 왜 안 버립니까? 간단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종이기 때문에 안 버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보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봐요. 이게 틀려요. 세상은 모든 관계를 어떻게 봐요? 다 갑과 을이야. 내가 주인이고 넌 종이야. 다 이런 관계. 그래서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데모하고. 여기서는 더 달라. 여기서는 안 준다. 그리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 관계예요. 사람을 동등한 관계, 사랑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 먹고 등쳐먹으려고 그래. 제가 그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카드로 결제하니까 카드사에서 야 갑자기 막 몇백만 원을 이 사람이 쓰잖아. 일단 카드로 쓰니까 뭐 돈 나가는 실감이 안 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카드 포인트가 올라갔는지 전화가 왔어. 국민카드인데요. 이 포인트 왜 안 쓰시냐? 난 포인트가 얼마인지도 모르지. 내가 그랬더니 지금 몇만 점 있대. 48,000점. 그게 48,000원이래. 야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그래. 5만 원이 안 돼. 그래서 그 포인트를 나보고 쓰래요.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그랬더니 여기 물건이 있대. 물건을 막 불러줘. 저기 엘칸토에서 나온 그 혁대 벨트가 있고요. 나 그거 하나 샀어. 그래서 그 벨트가 있고 그래서 그거 얼마였대? 3만 몇천이래. 난 48,000원이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그 사람이 쭉 보더니 저기 치약 세트가 있대. 치약 칫솔 세트가. 그렇게 하면 딱 포인트가 그게 딱 써진대. 그럼 그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아이고 감사하지 뭐 나야. 왔어요. 벨트가 먼저 왔어요. 진짜 엘칸토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갔다가 했는데 좀 가벼운 맛이 나.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치약하고 칫솔 세트가 왔어요. 그러면 내 계산에는 그게 한 10,000원짜리야. 치약하고 칫솔이.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치약 하나, 칫솔 하나. 세상에. 그리고 치약도 생전 처음 보는 회사 치약. 칫솔도 보니까 2020년에 중국에서 만드는 그 칫솔. 하나씩이야. 그게 그렇지. 두 개가 붙었으니까 세트겠지. 자기 가족한테 그렇게 파나? 10,000원 주고 슈퍼 가가지고 치약 하나, 칫솔 하나 가져옵니까? 그것도 몇 년 된 중국 칫솔을? 우리나라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세상은요, 사람을 이용하는 거야. 그 사람, 그 상담원이 전화 끊고, 저런 등신 같은 놈. 그랬을 거야, 나한테. 틀림없이. 내가 기도에 돌아서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손에 끼친 자를 주께서 대신 처리해 주실 줄로.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어리어리 하면 다 뒤집어 쓴다니까. 사람은 그런 대상으로. 근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이용할, 노동력을 이용하고 부려먹을 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로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의 생명을 위해서 간청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 가지고 남한테 부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내 일도 아니고 종의 일 때문에 내가 가서 부탁을 한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백부장이 자기 체면을 내려놓고 자기 위치를 내려놓고 유대인 장로들에게 가서 요청을 하고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만큼 종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할까? 여기 신약성경의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8절,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 지식을 넘어가요. 우리 생각을 넘어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어떻게 사랑을 지금 표현하냐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요. 이게 뭐예요? 아주 입체적이에요. 입체적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평면에다가 동그라미 그리는 게 아니고요, 넓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완전히 이건 입체적인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의 사랑은 이 구체적이다. 구체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 백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 주머니만 터는 사랑이야. 뭘 사랑을 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구체적인 사랑의 결과가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아닙니까? 자, 다시 본문에 가면 여기 5절 말씀 보세요. 이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하는 내용이 5절.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의 회당을 지었다라고 장로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종을 살려야 되는데 종을 왜 살려요? 종이 훌륭하고 종이 충성되고 종이 일을 잘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만들고, 그렇잖아요? 선한 일을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을 고치는데 종을 보고 종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고 종을 고친다고요? 주인을 보고 종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종은 뭐예요? 병드는 종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을 병을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나를 보고 예수님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고? 우리 주인의 훌륭함을 보고 날 고쳐준다. 내 공로는 없다 그 얘기요. 내 노력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은혜다 그래. 은혜. 내가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 자신 뭐 내세울 게 있어요? 모자라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주인 때문에.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날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해서 날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요. 무슨 어떤 좋은 충성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훌륭하기 때문에 내 주인이 어떤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에 깨달아야 된다. 그 주님이 이 종을 고치려고 집으로 갈 때에 여기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오지 마세요. 주님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고요. 말씀만 하세요.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9절에 예수님이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그레이트 페이스라고 그래요. 위대한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위대한 믿음이래요. 왜 위대하다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칭찬해 줬느냐? 6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수님 오시지 말래요. 내가 예수님 감당할 수 없대요. 이게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오시면 뭐 접대해야 되고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또 7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주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습니다. 그 얘기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지금 이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주 앞에 낮아지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마지막에 8절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명령 체계를 얘기하잖아요. 위에서 명령이 내려지면 밑에서는 행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위에서 말씀하시면 아래에선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을 위에서 내려오는 최고의 말씀이요. 예수 말씀을 거스릴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백부장이 믿은 거예요. 병든 자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고침받았어요. 그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어요. 종은 주인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바로 병드는 종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종입니다. 근데 고침받았습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의 크기는 그죠? 넓이와 뭐 깊이와 높이와 뭐 엄청나잖아요. 길이가 있잖아요. 구체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못 믿느냐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구체적인 것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내가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믿고 늘 나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내 주 예수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금주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힘든 거 생각을 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얻으시고 이 땅에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